오늘은 누가복음 2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씨 뿌린 자는 비유겠죠. 씨 뿌린 자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무엇을 살펴보냐면요, 씨가 뿌려졌을 때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씨가 뿌려질 때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마음밭이 길가에 심겨진 마음 같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완악한 마음 또는 굳은 마음이라는 거죠. 길가에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되는 거, 왜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그것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무관심 혹은 또 교만이 내 마음에 말씀을 들었지만 이 완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된다는 거, 그게 바로 길가에 뿌려진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누가 좋아합니까? 악한 마귀가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빼앗아 간다 그랬습니다. 빼앗아 간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있는 가운데도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그럽니다. 빼앗아 가려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뺏기지 말아야죠. 믿음을 지키고 뺏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뺏기지 마십시오. 이 예배 자리 뺏기지 마시고요, 기도 자리 뺏기지 마시고요, 말씀의 자리 뺏기지 마시는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삶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그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라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바위에 떨어진 거죠. 바위에 떨어진 것은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인데, 이 돌밭에 떨어진 바위 같은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위에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게 흙이 얇아가지고 뿌리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햇빛이 나가지고 말라버린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이 바위 같은 마음, 돌밭 같은 사람들은요, 말씀을 처음 딱 들을 때는 그게 기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련이 오게 되면 믿음을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시련 앞에 당당히 설 줄 알아야 됩니다. 거센 풍랑 앞에 서 있어야 되고요, 바람을 온몸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해야 되는 뭡니까?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뿌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쓰러지지 않겠노라,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말씀에 뿌려졌을 때 나오는 두 가지 밭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뿌려졌거든요. 근데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디 떨어졌냐? 이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에 잘 떨어졌는데 그 땅에 떨어진 그 씨가 자라려고 그러는데 위에 가시덤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게 어떤 것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7절에서 세 번째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가시떨기에 떨어졌대요. 근데 이 씨앗이 자라려고 그러는데 가시가 함께 자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막혔다는 얘기입니다. 막혔다는 거. 그러니까 못 자라겠죠, 가시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14절이 해석이거든요.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못 자랐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뭐냐면 14절 보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이래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딱 받았지만 말씀이 자라려고 하는데 이게 가시가 돼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마디로 뭘 얘기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근데 이게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 뭐냐면요, 오늘 주제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인생이거든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 한마디로 말하면 염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염려로 가득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 아십니까?
마음밭이 가시떨기예요. 가시떨기. 여러분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들을 때는 것이 아멘 같은데 내 상태의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 말씀은요 다 가려버려가지고 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밭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라는 말을요 그냥 한국말로는 염려인데 이게 조금 원문을 보면 좀 더 쉽게 적용이 돼요. 염려라는 말이 이 헬라어가 메림네오란 말인데요. 메림네오. 이 메림네오란 말이 합성어더라고요. 합성어. 메림네오가 뭐의 합성이냐면요 마음에 뭔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림네오는 이겁니다.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요 물어뜯는다, 쪼갠다, 갈라진다. 무엇을요? 마음을요. 이게 메림네오래요. 이것이 한국말로는 염려라고 여기 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려는 이 원어에 있는 말을 가지고 한국말로 다시 풀어하게 되면요 마음을 쪼개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염려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염려에 반대되는 말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염려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염려, 근심이 있으시죠? 없는 척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뭐 얼굴에다 써지 않습니까? 염려왕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뭐 이 자리에 올 때도 염려, 근심 여러분 얼마나 염려하고 옵니까? 요즘에는 참 풍요롭게 먹을 것이 많은데도 먹으면서도 염려하는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막 먹으면서도 살찌면 어떻게 하지? 그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서 살찔까봐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먹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죠. 어제 모르긴 몰라도 토요일 아니었습니까? 아마 분명히 여기도 있는 분들 중에도 이 밤에 끝을 잡자 그래가지고 막 밤에 놀다가 출출해가지고 라면을 먹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라면 먹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먹고 내일 얼굴 부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로 라면 드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좀 부은 분이 계시네요. 그러니까 어제 라면 잡수시고 주무셨는지 얼굴 부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먹어도 염려하고 조금만 아파도 염려하고 여러분 이게 다 염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인생 하십니까? 항상 염려합니다. 항상 염려.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석합니다. 항상 염려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염려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뭐 이러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말씀 묵상을 잘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염려하듯이 하세요. 염려하듯이. 여러분 염려 배우러 다니는 분 계십니까? 뭐 단기 속성방 3개월이면은 염려 엄청 잘하게 드립니다. 뭐 이런 반 다녀가지고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염려를 배우지도 않아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염려 유전자. 고차원적인 염려하면서 너 이런 염려해봤니? 놀라운 염려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를 합니다. 염려하는 인생.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이게 큰지 이 티벳이라는 나라에서는요 이런 속담이 있다 그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티벳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속담을 얘기해 준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여러분 이게 티벳의 그 속담이래요. 이게 이 말은 근데 뭐냐면 좀 풀어줘야 됩니다. 이 말은요 내가 걱정해서 해결될 만한 일이라면 굳이 내가 걱정해가지고 안 하더라도 해결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말이군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있어요. 내가 걱정해서 해결되지 않을 일이라면 굳이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걱정해서 마음 괴롭히면서 아파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걱정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이 말이에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으면 걱정이 없겠네. 이 말은 뭐냐면 염려가 백해 무익하다는 얘기예요. 걱정할 필요 없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일전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떤 부인이 이분이 참 걱정 근심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이 걱정 근심이 뭐냐면요 집에 도둑 들까봐 집에 밤에 도둑이나 강도 들까봐 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맨날 뭐 셀컴 걸어놓고 세파트 풀어놔도 도둑과 강도가 들까봐 자다가도 조금만 소리 나면요 기겁하고 일어나가지고 남편 흔드는 거예요. 여보 내려가봐 무슨 소리 안 들렸어?
그 남편이 이 여인과 살면서 매일 밤마다 그걸 시다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진짜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잠을 자는데 인기척이 들어가지고 팍 깬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뭐래요? 여보 빨리 내려가봐. 진짜 강도 온 것 같아. 이 남편이 옷을 다 차려입고 헐레벌떡 일찍 내려가지고요, 도둑한테 이렇게 됐습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아내가 당신을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왜 빨리 안 오셔가지고 제가 잠을 못 자겠습니까? 하면서 도둑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했나, 빨리 가가지고 우리 아내 만나고 오세요. 10년 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저 우리는 안 지나서나 염려하는 거죠. 그럼 염려하지 않고 산다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염려의 반대말을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믿음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요.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염려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인생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겁니다.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인식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염려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염려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면서 시름시름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염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돌보신다는 걸 인식하고 고백하며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되게 뭉뚱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염려라는 건요, 우리가 노력한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 그런다는 것, 염려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염려는 노력을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염려보다 더 큰 거를 믿게 되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내게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그 집에 가실 때 1,000만 원씩 드릴게요. 네. 뭐 말로 하는 거 뭐 못하겠습니까? 1억씩입니다. 1억씩. 자, 1억 드릴게요. 우리 집에 갈 때 1억씩 다 받아가세요. 1억씩. 말로 뭐 못 주겠습니까? 뭐.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1억씩 드리면, 여러분은요, 내 손에 딱 1억 들어오는 그 순간 1억 원 가치만큼의 염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고 지금요, 돈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파트값 전세값을 낼까, 등록금 어떻게 내지, 생활비가 없어요. 근데 돈이 딱 통장에 찍혔어요. 그럼 여러분, 그 돈만큼의 염려가 사라진다니까요. 이게 돈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돈이 들어오니까 그 돈만큼의 염려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돈에 대한 확신이고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만약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통장에 뭐 생각이니까 뭐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통장에 언제든지 빼다 들 수 있는 돈이 있다 합시다. 매일 빼다 써서 돈이 마르지 않는 통장이 있어요. 그런 인생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요, 평생 염려 안 할 겁니다, 여러분요. 내가 언제든지 인출해서 뽑을 수 있는 돈이 무한대로 있다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을 안 할 겁니다. 왜요? 돈을 믿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믿음이요, 나의 안에 염려를요 떨쳐버리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돈의 가치로 한번 환산해 봅시다. 이게 환산됩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은 돈의 가치로 환산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돈으로 환산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대요.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1,000만 원만 있어도 1,000만 원의 근심이 사라지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땅의 왕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염려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다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근심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 보니까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염려할까요? 왜 뭘 마실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왜 세상 사람 염려할까요?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요,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실지 당연한 거예요. 고하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아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을 해결 안 해주겠습니까? 해결해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들하고 만약에 식당에 가는데 아들한테 아들아 오늘 외식하자. 근데 아들이 맨날 여러분에게 아빠 돈 있어요? 혹시? 막 이러고 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오늘 나를 맡기고 밥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은 아빠가 얼마나 그 마음에 부담스럽겠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못 믿어주니까. 막 학교 가라 그러는데 등록 끌려면 돈 있으세요? 막 이렇게 맨날 꼬치꼬치 물어본다면 아버지로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들처럼요, 하나님 돈 있으세요? 나 살릴 수 있으세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염려를 보내는 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에요. 이거 불신앙이거든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염려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염려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 살면서 염려가 우리에게 들어오겠죠. 엄습하겠죠. 그때 여러분 염려를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염려가 아닌 믿음의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찬양했잖아요. 금방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래요. 왜요? 주 너를 지켜준대요. 주 날개 밑에 거하래요. 왜요? 주 너를 지키신대요. 어려워 낙심 말라 그럽니다. 너 쓸 건 미리 아신다 그럽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 너를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찬송가의 가사 여러분 그냥 여러분 멜로디 와서 부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간증으로 여러분의 삶의 노래로 불러야 됩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이 자꾸만 가식떨기 같은 인생이라면요, 그건 염려인 인생입니다. 걱정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은 오늘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더라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늘 언제나 염려와 근심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평화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염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걷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가 아까 헬라어로 메림나오라 그랬잖아요. 이 말은 쪼갠다, 나눈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나누잖아요. 그 마음을 모으는 게 뭘까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염려는 마음을 쪼개는 거고 기도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합심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합심한다. 마음을 모으는 게 기도거든요. 쪼개진 마음을 기도로 모으는 거예요. 기도로 모아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염려를 우리가 이겨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와 평안에 관계되는 이 말씀 중에 우리 가운데 최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거든요.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말래요. 이 명령이거든요. 뭐 조금만 염려하세요. 오늘 염려하다가 내일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 염려하지 말래요. 그럼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말씀 읽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땅의 평화가 아니고요, 하늘의 평강이요, 내게 뭘 지킨지 아세요? 내 마음을 지킨대요. 내 생각을 지킨대요.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요, 그 주님 앞에 나가서 염려하지 말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행가 가사의 노래예요. 여러분 아세요 혹시? 네, 예, 아시는군요. 그 전인권 씨가 부르는 노래 중에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 사람이 이렇게 불러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러면 쭉 나가는 이 노래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노래 부릅니다.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뭐 하래요? 노래하래요 그 시간에. 여러분, 세상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염려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전인권 씨의 노래를 바꿔서 불러보려고 합니다.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부르는 겁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친구들 노래 부를 때 우리는 그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을 모으는 거니까.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옥토 같은 인생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결실을 맺는 종들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밭에 무엇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염려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믿음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는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